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돼요. 왜요?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죄를 갖다 저렇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즉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이 하나님의 의를 보시면 그만큼 이해가 이제 빠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3장 21절 26절 말씀 뭐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1장 18절 3장 20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다시 3장 20절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무슨 얘기하냐? 방금 우리가 봤던 1장 16절 17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냐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인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에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복음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글에서 읽었어요. 근데 제 경험만 보더라도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만 아멘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것만 아멘하게 돼요. 나에게 복이 되는 것만 아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 되지를 않나, 또 욕심쟁이가 되지를 않나, 남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만 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나, 고집불통이 되지를 않나, 그런 모습을 띠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진리를 믿고 있는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에 성경 읽기들을 열심히 해요. 내 믿음을 성경에 비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달음으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성경을 하면은, 이 말씀을 하면 한 권을 이렇게 해요. 왜냐? 파편적으로 하다 보면 성도들이 파편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다 해요. 왜요? 온전한 진리를 알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권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스스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지를, 내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두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게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설교를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있는지 좀 도움을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21절, 26절은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한글로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해한 믿음으로 그냥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21절, 26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교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런 가운데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다는 얘기는 앞의 내용과 반대겠죠. 앞의 내용은 3장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사람이 절망이죠. 누가 구원받겠나?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의가 증거를 받았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22절에 보니까는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유가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타났다는 이 말은 그냥 한글로 나타났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 밝히 나타났고 그 나타난 그 효력이 지금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고 밝히 증거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힘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100% 밝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글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율법은 뭐라 하겠어요?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에서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이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모세 오경에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라, 막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에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보내겠다라고 구세주를 보냈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네, 구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모든 진노를 다 가져가 버리고 모든 형벌을 다 받아버렸죠.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딱 나타나게 된 거죠.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현재 진행이에요. 뭐냐면 증거를 받았뿐만 아니라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고 율법이 끝났고 복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율법은 다 끝났어. 다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어. 구원은 믿음을 받지 무슨 율법을 받냐? 이렇게 하면서 구약을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복음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걸 신약에서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구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을 또한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약의 눈으로, 완성된 눈으로, 성취된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2달 동안 열심히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21절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그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집어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받고 있느니라 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가 용어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단어를 이해를 해요. 이걸 번역할 때 의라는 번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번역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의 그러면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 정의를 의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의 그러면 정의를 생각해요. 공의, 정의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의는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왜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법이 있거든요. 사회에 풍습이 있거든요. 그 사회에 맞는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는 알거든요. 그죠? 지금은 개인주의가 이렇게 아주 팽배돼가지고 참 불행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나면요. 동네 일이에요. 어떤 자녀가 말 진짜 안 듣고 말썽자이면요. 동네 전체에서 혼나.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눈 밖에 나면 안 돼. 그 동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맺어가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낯설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게 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의라는 것은요.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했을 때 그 의는 뭐라고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언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은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원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의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말씀에 아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혼자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또 구원이 뭐예요? 교회론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접붙임 바 되는 게 구원이에요. 단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자녀가 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죄와 의가 관계 용어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성경의 의를 보셔야 돼요. 구원을 봐야 되고요. 믿음이란 단어를 봐야 돼요. 왜요? 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의롭다함 받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남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적합해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자 만들어온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으려면 고개 뻗쩍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한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거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걸 갖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죄와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게 의예요. 왜? 관계 용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들어 온 그 방법대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차별이 없어요. 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억만큼 좋아요. 근데 나는 믿음이 약간밖에 안 돼. 그래도요, 차별이 없어요. 왜요? 억만큼의 믿음이나 야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래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주님과 연결만 되면 돼. 네. 학교에 입학만 하면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입학만 하면 그 학생이야. 네? 이 사람 100점 맞아서 입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턱걸이로 겨우 입학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미달이 돼서 입학한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입학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만 받으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 돼요. 근데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이 단어 자체가 그 믿음의 특성이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말을 이제 여러분 쉬운 말로 현재 진행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의 다 이 현재는 뭘 얘기하면요 계속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나 옛날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어. 아니면 또 누가 아이고 우리 저 사람은요 옛날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왜요? 한 번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해. 네. 그잖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도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끊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만 하느냐? 우리의 처지가 23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든 사람 안에 김인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나 아주 저렇게 한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거기 보면 뭐예요?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그 능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원래 복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죄를 범한 자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나오는데 1장 18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스라니 칠 정도로 놀란 경험이 없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죄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게 죄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 보면요,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요,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김인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써도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김인희가 김인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백성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졸제 종교화돼 버려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린 역사적으로 알아요.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했어요. 남을 도와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다가갈 수 없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울이 로마에 썼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유명한 요절이에요.
베드로에도 요 얘기를 요약해놨어요.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이 한 말도 있지만 베드로 거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뭐하려 함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인도하심이라.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가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속량, 제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할 때 속량 얘기 많이 했어요. 속량이 뭐예요? 원래 노예나 종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종을 삼으로 그 먼저 본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이 되는 게 그 당시 노예, 거래였어요. 이 용어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게 속량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속량은 단순히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이 아니에요. 해방시켜가지고 자유인이 되라, 자유인이 되라. 그 세상이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나의 종이 되래요. 의의 종이 되래요. 근데 동시에 의의 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는 종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아들로도 입적을 하는 게 로마 사회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의의 종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자녀가 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산 상속을 너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자녀는 어디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처럼 예배를 주 앞에 나와서 당당히 드릴 수 있는 게 자녀의 신분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있잖아요. 부모 말 그렇게 안 들어도 지방 들어가가지고 제 시간에 밥 안 주냐고 투덜투덜 대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그런 신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린 속량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구의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래요. 아니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해놓고 여긴 또 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놨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구분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강조점이 있어요. 인간 예수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내 모습을 갖고 있는 부활의 몸이지만 그 모습 갖고 있는 주님을 보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그래서 인간 예수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세주를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뭐 그냥 반대 얘기 그냥 읽지 말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속량이 눈에 더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값없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값없이예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을 가치도 없는데,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만한 티끌도 없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 주셔서. 그런 축복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글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재판 안 받아 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보셨잖아요. 재판석에서요, 이 판사가 무죄라고 땅땅땅 선고를 하면, 대법원을 선고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두드리는 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의롭다함 받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얻은 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뭐 했다고요? 선포, 판결되었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단어 보고라 판결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대 이게 아니에요. 딱 끝난 거예요. 재판이. 그 단어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이룰 수 있게 된 거고, 오늘도 그 축복의 하나가 예배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제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한글이라서 읽었죠.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이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설명할 때가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대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네, 세웠대요. 여기 세웠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만천하에 공개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화목제물은요 1년에 한 번 자기 속죄,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짐승의 자기 1년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속죄하는 그 속죄 제물, 그 화목 제물 드려 가지고 대제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속죄 의식을 하고 나와야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돼 가지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화목 제물은 은밀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는 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신약에서의 화목 제물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천하가 볼 수 있도록 거기서 그냥 화목 제물이 되게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왜 공개했느냐? 이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전 몰라서 안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개하셨어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모든 자들이 보도록 그게 뭐예요? 공개하셨다는 게 세우셨다는 단어예요. 그럼 왜 그렇게 세웠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이 간과에서 이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유월절이란 말 알죠?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유월,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래요. 넘어간 거,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요즘에 익숙한 표로 쓴다면 집행유예 아시죠? 어떤 죄를 범하면 처범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줘요. 근데 그 과정에 동일한 범죄라면 가중처벌 받아요. 집행유예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유예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간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범죄한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 왔을 때 잠시 어떻게 돼요? 여기 간과란 단어 자체가 옆에 두다라는 단어예요. 옆에 두셨어요. 옆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짐승의 피를 갖고 와서 용서해 달라니까 옆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하나님 혹시 이거 나 이 죄 이거 이렇게 아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마당만 받고 가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즉각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잘못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전데 어떤 모습이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그렇게 모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세요. 의로우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니, 사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의 안에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의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게 그게 의지. 그럼 뭐예요?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의예요. 아무나 너 의롭다함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개개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이 이게 20절 26절이에요. 이게 로마서예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보완하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얻고 주목해야 될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구원받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계속 진행한다 그랬죠? 옛사람의 내 모습 안 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가 새 것이 되었다. 옛 것 안 봐요. 사람을 보더라도요, 옛사람으로 안 봐요.
세상의 수준으로 안 봐요.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어떻네, 뭐 능력이 어떻네, 뭐 잘생겼네, 뭐 어쨌네 저쨌네 안 봐요. 육체로 안 봐요. 다 영으로 봐요. 영적 존재로 봐요. 그래서 믿음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의의 삶을 사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값없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별 없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 차별이 없어요. 그죠? 뭐 신분 고위치 뭐 막론하고 돈이 많건 적건 막론하고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다 심판 아래 있어요.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쁜 자식 더 하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개개인에게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거든요. 의의 성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능력도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어요. 구원하는 방법도 차별이 없어요. 믿으면 억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 겨자씨만한 연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믿기만 되면 구원받아? 그렇게 값싼 종교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얻게 된, 선물로 얻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대로 살아야죠. 믿음대로 살아야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누려야죠. 근데 가장 큰 누림이 뭐예요?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문지방이 닳도록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보좌 앞에 문지방이 닳도록 계속 기쁨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도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문지방이 넘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회개하고 또 범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갖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또 낯짝이 있어.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음을 알고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이 시간 제일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분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자녀를 삼게 하는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왜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원수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한 죄든 큰 죄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 살 거예요. 나 스스로 난 자주성 갈 수 있고요. 전 스스로 저는요 아주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들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부터 단절 분리고 의는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화해요 한 몸 이루는 것이 화해라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업담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로마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특별히 5장에 너무나도 의롭다는 자가 누린 축복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보화를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바른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음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사오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들이 바짝 다가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